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서 언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서 언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면 경건을 가장한 위선적인 태도와 불신앙.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의 위협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붙들 것을 촉구하시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예표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아하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경건을 가장한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요청과 상관없이 다윗의 집을 위해 직접 한 징조, 곧 임마누엘의 탄생을 선포하십니다. 10절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한 징조를 구하되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깊은 건 높은 데서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고 결단할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힘있는 나라 아수르 쪽으로 기울고 있었음을 아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아하스 왕에게 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징조,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신실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징조를 요구하게 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모세. 백성들이 믿지 않았죠. 그때 징조와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런 표정을 보여주셨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하스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심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 증거를 구함으로써 불신앙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의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거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믿고 순종할 것인가 혹은 불순종하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의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불의한 길을 불순종하며 갈 것인가. 간단하잖아요. 그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교훈, 의에 대한 말씀이고 선언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끝까지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들어준다는데 싫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 핑계를 보세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는 경건을 가장하는 불신앙과 배역이죠. 아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이 아하스 왕.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겠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나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적인 완고함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뭘 알아야 믿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데 무지와 무관심으로 가득 찬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미 불완전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불신앙, 우상숭배에 의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고 순종할 수도 없고 그럴 의지조차도 없다.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 아하스 왕은요. 과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던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기드온이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표징을 보였잖아요.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힘이 없는 연약한 지파 중에 속했고 지극히 작은 자인 기드온, 제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겸손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라고 하는, 확인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징조. 이렇게 징조를 구한 기드온.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전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하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네,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병에 들이 불이 바위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기와 무게병을 다 살라버리고, 지금 나에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확신 얻게 되죠.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털을 놓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땅은 멀쩡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이것으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시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제 아하스에게 책망을 하기보다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언약을 받은 왕조에 대한 책망이죠. 다윗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 유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속 그 왕위가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져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할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을 약속하셨거든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네요.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 계속 이어지는 그 왕들, 북이스라엘 오래 참으셨죠.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졌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아하스 왕도 비록 우상숭배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나 그를 연단하고 심판하시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왕과 백성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장하고 이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써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말씀을 버리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아들이잖아요, 아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관실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탄식하시잖아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제사와 예배의 목적은 속죄에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아요. 주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세상적인 힘과 지식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하니까 징조를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처녀 아이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하스 왕의 왕비 혹은 후궁을 가리키며 그 아이는 히스기야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연대가 맞지 않죠. BC 728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2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할 당시에 히스기야는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이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과 주장에는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 누구냐? 처녀. 동정녀 마리아로 보는 거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으니까요. 그의 신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보면 사실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했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이야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장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 바로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이루어지는 일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27장 14절에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탄생의 과정에서 이것이 연에 성취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본문 말씀은 당시 현 상황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여 들으라 라고 시작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 유다 왕들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하스 왕과 그 이후에 일어날 다윗의 집 왕들이 결국 패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보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하스 왕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돌이키지 못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낳은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변화됐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와 같이 온갖 우상,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생을 마감한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의 제단을 파하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부모를 본받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또 어때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끌어들였어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폐역한 왕이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시야가 한순간 그래도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들에 의해서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아하스의 후손들, 유다도 결국 부세랄처럼 우상숭배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시고, 예. 이사야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연애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릴 것이고 폐역할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폐역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역사와 연결돼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분명 이 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현세적으로 볼 때 아들의 의미가 있고요. 그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때 그 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인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건 어린 나이라고 봐야죠. 예. 어린 나이. 임마누엘의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 그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가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임마누엘의 이 지칭된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 보통 3, 4살 정도 되겠죠. 그 전에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아람 왕과 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에 성취인 것이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다.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 있다. 네, 멸할 것이다.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거 믿고 의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보다 아람 왕,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하는데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말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아하스 왕 때에 2, 3년 안에 실제로 성취되고 말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하던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것이다.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예. 아하스의 불신앙 때문에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의 선택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곧 아수르 왕이 너희를 심판하러 올 거야. 그를 믿고 의지했는데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죠. 그때 이후로 가장 극심한 환란이 아수르를 통해서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마누엘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이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하고 폐역한 자에게는 오히려 임마누엘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너무나 귀한 축복의 약속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완악하고 폐역하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되리라. 아스왕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징조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가리우려고 하는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아스로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아스가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진실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재물, 권력,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 결과는 이와 같이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